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면 속에는 주님의 시신을 대하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십자가상에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시신이 부정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해가 지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시체들로 인하여서 그것도 사형수의 시체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축제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다리를 꺾어달라 했을까요? 그것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조금씩 숨이 막혀오면서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쇼크사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십자가상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을 이용해서 몸을 조금씩 들어 올려야만 그 순간에 숨을 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쇠망치로 다리를 꺾어버리면 부숴버리면 더 이상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에 곧 숨을 먹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의 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제외한 다른 사형수들은 다 그 다리가 꺾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에게 가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숨지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군병들은 주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주님의 그 죽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일찍이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다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었던 요한은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끔찍하게 죽어 가셨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죽음은 단지 자신들의 유월절 안식일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축제를 방해하는 걸림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가 열릴 때 주님의 사형 집행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때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주님의 장례에 동참했던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책망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지금 19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구원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의 니고데모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주님의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12제자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시신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 요청을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손수 주님의 시신을 염은하고 또 한 사람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몇 시간 후면 6월절의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손수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자신을 바라다보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닌 척하고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은 부정한 시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는 거룩함이란 어떤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체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켰느냐, 거기에서 거룩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바른 교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옛자는, 우리의 죄성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새 사람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존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